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무경 영부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이제 자부를 했었죠. 그래서 임자부. 그래서 이 오칠두수로서 선지조화법. 그래서 욕계를 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32상 색계천, 욕계 단천. 그래서 32에다가 단천 1을 넣으면 33천. 그것이 이제 선세계죠. 오칠두수, 오칠이 35, 선지조화. 그래서 자부에서 보면은 이게 선계라, 이 양부, 육부, 오신술 자인진, 음부, 미사묘 축해의 6부, 전부 다 12부가 전부 다 이 자부에서 속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계에서 보는 12부가 전부 다 불보살들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가 삼천, 무색계에서도 색계, 욕계, 무색계. 그래서 삼천이, 무색계가 삼천이 이제 단천이 돼요. 그러니까 33천 더하기 무색계 3천원이니까 36천 되죠. 그게 36천이 도솔천 내원궁이 되어죠. 그래서 선천에서 도솔천 내원궁, 그 하늘에서 그렇게 천지 자연 이 우주를 통치하던 것이 이제 지상으로 그 지상 천국이 되면서 손방으로 모악사나 금단사로 그 법계가 내려와져 있죠. 거기가 이제 도솔천 지상 도솔천 내원궁이 되죠. 이제 뭐 그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로 넘어가서 이 인부의 동어래자는 정어래의 왈도리, 정어무래즉 왈무도리 현무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예라는 것이 예라는 것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하늘의 예도 있고 땅의 예도 있고 인간의 예가 있고 다 법궤에 따라서 예가 다르죠. 그리고 이 1년은 365가 19분의 7로 간 것이 이제 윤이 생겼지만은 12달을 이루죠. 1년이. 하루는 24시간이 이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것이 1월 연월일시의 네 기둥을 왕래와 굴신을 통하여 변화하고 순환을 하죠. 이것은 자연이 스스로 변화의 마디를 알아 예를 실천하는 원리로서 사람에게 이르러 인사의 예절과 규범으로 통용된다. 그래서 왕래 굴신의 가장 기본적 표현법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절을 통하여 본성의 명과 순, 서, 열을 익힐 수 있는 수단이 돼서 우리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한다든지 3000배를 한다든지 이런 절을 통하여 겸애와 외경을 배우고 자연이 오고 가는 변화와 성인의 영리를 쓰는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중화경 집에도 간다라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온다는 것은 펴는 것이다. 낮과 밤은 하루에 굽히고 펴며 죽음과 삶은 한 세상에 굽히고 펴며 추위와 더위는 한 해에 굽히고 펴는 일이요 옛과 지금은 만세의 굽히고 펴는 일이다. 그래서 성인은 우주 자연의 굽히고 펴는 작용을 살펴 영리를 이끌어내고 세상의 도를 펴왔죠.
주요 계사 하편에서도 간다는 것은 굽힘이요 온다는 것은 펴는 일이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온다. 해와 달이 서로 추진하여 밝은 빛이 생긴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온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추진하여 해가 이루어진다. 가는 것은 굽히는 것이요 오는 것은 펴는 것이니 이것이 왕래굴신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굽히고 펴는 것을 서로 느껴 이로움이 생긴다. 자벌레가 이렇게 보면 퍼런 벌레가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가죠. 자벌레가 굽히는 것은 왜 뭐 하겠어요? 펴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얘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살펴 이 국민들에게 모본이 되며 오행의 실용이 된다. 그래서 문헌의 그 좌전을 보면은 무릇 얘는 하늘의 일정한 도이고 땅의 의로움이어서 백성들이 실로 본받는 바이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또 땅의 성품을 따라서 육기를 낳고 오행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는 오미가 5가지 맛이 있죠.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오미가 되고 색으로 발하여서는 오색이 되며 소리로 나타나서는 오성이 된다. 이것이 지나치면 혼란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성품을 잃는다고 하였다. 얘는 천지의 철을 밝혀 몸가짐을 꾸며준다. 얘를 구하면 천하가 모두 올바름을 얻게 되어 음양이 자라나고 만물은 조절되며 사시는 조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 움직임은 당연히 천지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시는 때를 지키고 음양은 부합되며 일월은 성정을 지켜 빛을 드리우고 상하가 화합하여 천하 만물이 자신의 성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에 관해서 문헌적인 그러한 뜻을 고찰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동월의자는 선천에는 그 무진태세 갑인월, 무진년 갑인월, 무술일 임자시로 이제 사주가 성립되죠. 그래서 갑인 인월이 1년 12달에 첫 그 머리달이 됐어요. 이 인부가 인이. 그래서 동월의자는 자축 인묘 진사에서 자인진 양의 가운데가 인이죠. 그 예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이 인이 선천에는 그 중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동에서 정의 시대로 넘어간 무가 주장하던 그러한 그 물질 문명, 이 물질 문명의 그 중심을 물상의 중심으로 봤던 그 무가 주장했던 그 거기에서 이제는 기가 주장하는 무의 무자리로 기가 왔죠. 기가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로 정의 시대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작하는 달도 첫 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사년 정유정월 신해일 정사시두리에서 이제 후천 세상이 이제 그 천주님이 평찰을 해놨죠. 그래서 후천의 첫 달은 6월이 첫 달이 돼요. 그래서 낙서의 진자리로 유가 이동을 하죠.
동자리로 정해 있던 유가 이 동자리를 넘어왔죠. 자축, 인묘, 진사할 때 진자리에 오미, 신유, 수레 할 때 오미, 신유, 수레가 음인데 정바탕이죠. 근데 음이니까 미유해가 유가 음의 중앙이 되죠. 그 다음에 양의 중앙은 자인진의 인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유가 후천에는 6월이 1월달로 세수가 되니까 유가 이동을 오죠. 동자리로. 이게 기소제동이 되죠. 그러니까 유가 옮기니까 이제 여기 정월의 왈도리 동월의자가 정월의 왈도리로 가라. 그러면 인의 그 동의 중이었던 동월의자가 인이죠. 인이 이제 그 유자리로 가는 거가 정월의 왈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이 유자리로 가지 않으면 정어 무례즉 정자리로 인이 유가 가지 않으면 무례한 것이다 이게요. 왈무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라는 것이 이 낙서의 그 인월세수가 이제 후천 용담의 6월세수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은 그러니까 이 선천을 주장했던 인월이 후천에는 6월이 1월달이 되니까 유가 진자리로 왔으니까 옮긴 대로 인이 유자리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로 가지 않으면 무도리가 된다. 이게 무도리가 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세상이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이 인부가 우리 부에서 보면은 이제 채와 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채는 인부가 23 획이 돼요. 율수가 되죠. 율수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해서 채가 이제 율수가 23으로서 채를 끊고 나머지 여기 사상육기 일자오결 좌중우 좌우중 그 다음에 이 을을 용법 그 다음에 이 감계 이런 것들은 용이 된다 그랬죠. 용을 하고 그래서 23 율수가 원필체가 23 획의 그 뜻은 이제 기도주를 뜻해요. 기도,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직위금지, 원의대강. 그래서 기도가 채가 되고 용이 21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지 13자하고 직위금지, 원의대강 그 8자하고 8켜하고 그것이 이 율수 23획이 갖는 그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상계, 중계, 이게 하계 해서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에 가면 여기 상계, 중계, 하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부에서 들어가면은 1, 2, 3이 다 통째로 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 3층으로 보이죠. 그래 3층으로 보이는데 그 1층의 상층은 여기가 이 1층 상층의 상에는 여기가 미륵전 미륵전이고 여기가 간태도수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이제 용화지회 여기는 감리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에 대자보존 이 대자보존은 이제 진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가 상중하로서 3개로다가 벌어져 있고 이 하계 밑에는
이 중생계가 되겠죠. 대자보전 용화지의 미륵회상, 미륵전.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여기 천주님이 여기 법신 불러서 미륵불 법신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손모량 최수은 대신사, 최수은 대신사. 그다음에 여기가 법화림보살 장기준 사수. 그래서 3점 법신불 천주님. 그다음에 선묘량 지위에 최수은 대신사. 그다음에 법화림보살 사수장님 해서 3개를 나타내고. 그래서 좌우중 여기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어서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는 사상, 여기는 육기, 그다음에 태을부를 해놨죠. 그다음에 요거는 감계, 이게 감리,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 용화지회죠. 그래서 여기가 상계, 중계, 하계, 이 밑에는 이 중생계 해서 3층 도솔 지상 도솔 내원공 3층경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법신불, 그다음에 선묘량 보위, 미륵불, 선묘량 법화림보살 이렇게 그렇게 법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인부가 이민부로서 아직 우리 그 황금역 법으로서는 아직도 이민령이 되죠. 그 다음에 이번 양력으로 5월 17일 경인가 그때가 이제 계면연으로 넘어가요. 아직도 이민 10월이 되죠. 이민 10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민부에서 이 예의 그 글이 뜻하는 문헌적인 방법이나 수리적으로 또 기운적으로 보는 이치적으로 보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뜻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인부가 끝나면은 이제 임진부, 오신술, 자인진에서 이제 임진부로 해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민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인부와 이제 진부로서 오신술, 자인, 양부를 가 끝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치적으로 현무경을 우리가 문헌적으로 고찰해보고 가볍게 이렇게 그 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인 부와 그 태양도 또 월도 성도 이래서 현무경에서 근본적으로 그 밝히고자 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그 방법으로 가면은 어려워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입자사무부터 해서 이제 이민부, 임진부만 남겨놓고 있는데 가볍게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고 다시 이제 정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